오늘은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급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급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상징하는 게 공급이라 그랬죠. 날마다 공급이 있어야만 열매를 거두고 언제나 풍성해질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기도의 때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타이밍.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뛰어난가를 보면은 뭘 분석을 해야 되면 차별성을 분석해야 돼. 다른 점이 있거든요. 뛰어난 사람은 달라요. 다른 게 뭔지를 빨리 이렇게 잡아낼 줄 알면은 아 저게 핵심이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성이에요. 기도에도 때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다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뭐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분석할 줄 알고 그걸 붙들 때 그것이 차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한글 개정판인데 저는 이게 개역 한글 바로 전 성경 이게 번역되기 전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무시로라는 거예요. 무시로라는 뜻이 뭐죠? 특별한 때를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뭐 이런 뜻이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러니까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옛날에 참 많이 쓰던 단어인데 무시로. 그래서 이게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 항상이라기보다는 on all occasions 모든 경우의 수, 여러 경우의 수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적인 always라는 뜻보다는 on all occasions, 그러니까 모든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뻔하게 기도할 때 다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좀 새로운 어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붙들 때 이게 이제 차별화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시로 그러면 여러분 나훈아 노래로 많이 알잖아요. 중년 이후의 사람들 나훈아 눈물을 감춰요 눈물을 아까 이거 모르세요? 그거? 이별보다 더 아픈 것이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이렇게 나훈아는 무시로 울라 그랬지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죠? 무시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분석을 위해서 보면은 위기 전에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위기 후에 기도하는 거 이게 차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뛰어나게 쓰임 받는 사람 보면은 사후 기도가 강했어요. 사후 기도. 그러니까 그거 빨리 붙들고 우리도 그쪽을 많이 보강하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바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D.L. 무디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제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 기도하는 이 정도가 이게 차별화된 오케이션인 것 같아요. 차별화된 경우 우리도 그거 붙들어서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위기 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은 위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셨죠. 위기 전에 기도하는 건 바보죠. 위기가 오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중요할 때 기도했죠. 사전에 뭐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기도고 또 12 제자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대표적인 게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사명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거, 유명한 그 겟세마네 기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사전 기도. 그러니까 위기를 기도로 대처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고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기도는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입시를 앞두고 입시를 앞둔데도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바보죠. 입시를 앞두고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죠. 많이 기도해야죠.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고 뭐 새로운 론칭을 앞두고 기도해야죠. 시작할 때 기도해야죠. 그것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사전에 기도하는 거는 본능에 가깝잖아요. 이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차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차별성이 드러나는 건 언제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제 살폈지만 감사하고 되게 유사하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과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사후 기도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감사 기도는 과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후 기도라는 것은 마무리 플러스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도약과 비전에 대한 기도예요. 좀 달라요. 이 사후 기도 대부분 여러분들 쓰임 받는 사람들 한번 보면은요, 성경도 그렇고 일상 위인들의 인생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 사후 기도에서 탁월성이 있어요. 이 수준 차이가 있는 게 어디서 수준 차이가 있느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면 할렐루야 해가지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사후 기도가 있는 인생, 그거는 지금보다 더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감사라도 배우자. 감사 기도를 배우고 감사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다음에 사후 기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강력하겠죠. 10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 고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확률이 적은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감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거기서 끝나냐면 나 나병 걸렸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죽어라 매달리고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에요. 마침표는 딴 사람이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찍는 거지. 나는 거기서 끝이야. 그런데 감사는 마침표를 피어리드로 바꾸는 거, 그죠? 이렇게 쉼표로 바꾸는 거라고요. 피어리에 대해서 쉼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바꾸는 건데 이 사후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출발점이 된 거예요. 출발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쭐해지는 마음 있잖아요. 그때 기도 안 하면 대부분 교만에 빠지겠죠. 그거 아니면 지쳐버리든지.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지쳐요. 그래서 뭘 일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맨날 이렇게 쭉 뻗어버려서 그죠? 이렇게 뭐 죽은 개구리 같이 쭉 뻗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3, 4일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저녁 예배도 이제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녁 예배 도망친 사람과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쉬면은 월요일 아침에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요병에 걸려요. 훨씬 피곤한 사람 많고요. 근데 주일 저녁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면은 월요일에 그런 사람이 새벽에 더 잘 나오고요. 월요일이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로 끝내야 된다니까. 기도로. 그러면 시작이 쉬워요. 시작이 강력해지고 힘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도 보통 갔다 오고 요즘에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게 많이 없는데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철학 기도 꼭 하게 했거든요. 옛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으니까.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꼭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철학 기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새로운 비전도 품게 되고 더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 기도는 강했지만 사후 기도가 약했던 사람을 든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사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기도 잘하는 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포위했을 때 오로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하나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전 기도는 뭐 히스기야보다 더 장엄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육체 질병이 생겨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뭐 이런 건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다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막상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전 기도는 강력해서 사후 기도는 이거는 뭐 용두삼이죠.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올라오고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뭐 보물들 다 보여주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 이사야 39장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내게서 태어날 후손들,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사후 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면 문제 없어. 그거죠. 그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를 그렇게 높이 평가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우리도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무조건이에요. 이 사후 기도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들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춘기 때 기억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는 집과 교회와 학교가 딱 교회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같이 가서 교회에서 하여튼 기도 뭐 한 1, 2분 했나? 하여튼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서 1, 2분 기도하고 학교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부터 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많이 모였어요.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옛날 동네 교회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시험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뭐 대학 입시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그 사전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거죠.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좀 널널해서 그러는 건데 그 이제 선교 갔다 오지 않습니까? 선교 갔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흩어져서 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그 잠깐 옛날 얘기가 나중에 늙은 것 같네. 예. 그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끝나면 교회부터 와서 교회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흩어지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난 집에 가는 게 바쁜 게 아니라 이제 사명 다 이루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게 뭐 짧던 길던 안에 그리고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집으로 갔다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토대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되는데 그 토대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은 기도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사후 기도 이건 정말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 그거 아니었어요. 무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도 기도로 마무리 졌어요. 기도로. 우리 인생도 이 차별화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시로 기도한다. 이제 모든 상황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on all occasions. 그러니까 이 occasion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붙들면 여러분 인생이 뛰어난 인생, 탁월한 인생, 또 하나님께 쓰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차별화된 그 기도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바쁠 때예요. 그 D.L. 무디가 했던 처음 기도라 그러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물론 빌 하이버스가 이런 책을 쓰기도 했지만 이게 D.L. 무디 얘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쁘다는 게 뭐예요?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일이 많은데 기도를 못 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일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God works.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백과 삶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놓고 실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축나는 거죠. 바쁘니까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지 바쁘셨어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 따로 불러가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고요. 뭐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런 거 성경에 나오죠. 잠도 주무실 시간이 없다. 그때도 꼭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인물 보시죠. 링컨 바빴죠.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보다 바빴을 거 아니야. 거기다 대통령인데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전쟁까지 치르는 대통령 아니에요. 남북전쟁. 무지 바쁘겠죠. 회의도 많고 뭐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근데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게 기도실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실. 그럼 그 바쁜 와중에도 다 끊어버리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기도실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중단되고 다 기도했어요. 그게 링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온다 그러면 우린 그러잖아요. 뭐 선교 이렇게 갈 때 우리 선교가 많은 교회니까 선교 예배 이런 거 보면은 그 한가한 사람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릴 것 같이 보이죠. 한가한 사람들이 선교도 더 많이 갈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현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바쁜 사람이 선교 가요. 바쁜 사람. 정말 바쁜 사람이 선교하고 바쁜 사람이 기도하고요. 바쁜 사람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부교육자들이 그런 조언을 해요. 목사님 저 바쁜 사람인데 왜 자꾸만 일 시키십니까? 한가한 사람이 있으니까 시키라. 한가한 사람이 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일을 안 하니까 한가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가한 사람은 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게 조직이 망하는 비결이 뭐냐면 한가한 사람한테 계속 일 시키면 돼. 그럼 망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가해질 거야. 바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일하는 법을 아는 거거든요. 능력의 원천이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 더 맡겨도 충분히 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신방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그 참 이상해요. 그 바쁜 회사일수록 예배를 많이 드리자 그래.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쁜 회사일수록 막 중단해 놓고 예배 드리고, 한가한 회사는 이제 망해가는 회사예요. 예배 없어요. 그럼 맨날 투정만 부리고 경기 어렵다 그러고. 제가 이제 꽤 오래 살았는데 하여튼 맨날 불경기래. 좀 불 좀 받으라고요. 맨날 불경기 그러지 말고. 불경기래. 맨날 불경기.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쁠 때가 있거든요. 바쁠 때 기도 안 하면 그걸로 이제 한가해질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고. 막 엄마들이 처녀 때 믿음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그런 거죠. 애 낳으면 되게 바쁘잖아요. 그때 바빠서 기도 못 한다 그러면 이해는 되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평범한 이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그 어떤 사람은 바쁠 때 뭐 엄청나게 일하면서도 다 하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이제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 중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앞에 있는 집사님도 그렇고 바쁘잖아요. 취업하고 의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도 멀잖아요. 근데 바쁜 사람도 다 나오잖아요. 너무 아픈 얘기인가요? 더 하지 말아야겠네.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만들 때 더 기도하면은 더 바빠질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차별성이에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On all occasions. 모든 경우인데, 이 경우 뭐 새벽이니까 많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바쁠 때 더 기도하십시오. 바쁠 때. 한가하면 저주예요. 그죠? 바쁠 때 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의 기도는 누구나 해요.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은 뭐 바다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포르투갈 속담에. 이게 뭐 위기 상황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지. 사후 기도가 이게 차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뻔한 거 다 빼놓고,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뻔한 데는 다 가니까, 넓은 길은 다 가니까, 딱 이 두 가지에서 차별성을 딱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탁월해집니다. 사후 기도를 강화시키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더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 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9장 찬송하겠습니다.